오랜만에 이렇게 반가운 분을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는데 시작부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오셔서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버나움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그런 곳입니다. 가버나움. 자, 이 지역에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자, 그날 그곳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자,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죠. 자, 그리고 온갖 소문들이 이제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분께는 권위와 그분의 말씀에는 권위와 능력이 있더라. 온갖 병자를 고쳐주시고, 열병, 나병, 중풍병, 자, 그리고 어부를 제자로 부르시고, 죄인들을 부르시고, 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그런 별명을 얻으면서까지 그들과 교제를 나누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1차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교 사역이 이 갈릴리 주변 지역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1차 사역을 마치시고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던 이 가버나움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언제 돌아오셨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오셨을까? 언제 돌아오셨나요? 네,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자, 여기서 마치셨다라는 뜻은요, 어떤 의미냐면 완성하셨다, 성취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쳤다는 것은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더 들려주실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이상 더 들려주실 말씀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다 전하셨어요. 뒤에 아직 여러 많은 사역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셨다, 말씀하기를 마치셨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자, 어떤 말씀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6장 12절부터 6장 49절까지 그 들려주신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절부터 16절, 6장 12에서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다음날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12제자를 부르셔서 사도라고 임명합니다. 예수님의 사도예요, 그들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평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가운데, 자, 이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파하신 내용이 20절부터 4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좀 비교적 짧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산상설교가 아니라 평지설교, 평지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데려간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데 6장 20절부터 26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가난한 사람, 지금 배고픈 사람, 지금 울고 있는 사람, 인자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없냐? 어떤 사람에게 화가 있냐? 부유한 사람, 지금 배부른 사람, 지금 웃고 있는 사람, 저도 웃고 있는데요. 웃고 있는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자, 근데 우리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부유하고 배부르고 칭찬받고 이렇게 웃고 이런 사람 보면 야, 참 복받았다. 그런데 예수님 거꾸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께서 반대로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고 왜 부유한 사람, 배부른 사람, 이런 사람 화가 있다고 이야기하실까? 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가난하고 배고프고 울고 고난당하는 사람은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나를 구원해달라고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이때 예수님께서 주실 복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을 구하는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 27절부터 36절까지요.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적극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자, 그러면 소극적으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37절부터 49절까지 내용이요. 비판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고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이 가르치시네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 받을 줄을 알라. 자, 그러니까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남에게 있는 티를 보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빼내고 내가 과연 좋은 열매를 맺는지 나쁜 열매를 맺는지 내가 어떤 나무인지를 분별하고 이제 주추를 놓고 그의 집을 짓는 사람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을 마치시고요. 더 이상 할 말씀이 없다. 이제 이 말씀을 다 예수님이 성취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을 떠나실 때는 혼자 떠나갔는데 가버나움 지역으로 돌아올 때 보니까요. 12사도가 예수님께 줄을 지어서 함께 돌아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지역에 돌아오셨을 때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12사도를 데리고 1차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러면 저는 이런 곳에 카메라 렌즈를 맞출 것 같아요. 지난주에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U23세 대표팀을 이끌고 김해공항에 입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주 그 박항서 감독이 가는 곳마다 잔치 분위기예요. 자, 동남아시안 게임에서요, 한 번도 우승해 보지 못한 이 베트남 팀을 데리고 축구 경기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환영을 받습니다. 만약에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자,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 처지적 행하셨던 곳으로 돌아오셨다. 그러면 저도 거기에 카메라 렌즈를 맞출 것 같아요. 우와, 예수님 돌아오셨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요, 그것에 렌즈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 이것에 렌즈를 맞추고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오셨을 때. 자, 이제 제자들은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질문하잖아요. 주님 왜 맨날 말씀만 하실까? 주님 왜 나에게 말씀만 주실까? 그런데 어느 날 말씀 주시더니 말씀 끝났다. 그리고 예수님 떠나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사역과 우리의 믿음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한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자,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 안에 무엇이 일어나길 기대하시냐면 믿음이 일어나시길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믿음이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요, 믿음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요, 참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칭찬받는 믿음, 참된 믿음. 대민절 세 번째 주간, 만일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 믿음일 것입니다. 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첫째요, 칭찬받는 믿음, 참된 믿음이란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반응하는 믿음입니다. 자, 성경에서 보면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가운데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20장 29절에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진 문제는 무엇이냐면 문제의 상황이 생길 때, 발생했을 때 우리는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을 눈으로 목격하길 원한다. 마음에서 믿음이 일어나길보다는 무언가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길 원한다. 주님, 왜 말씀만 하시고 일하시진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가버나움 현장에 이런 문제의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가운데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자, 어떤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었는데 병들어 죽게 되었다. 자,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그 백부장이 무엇을 했냐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서 오셔서 이 종을 고쳐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요청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백부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로마 군대의 백부장 어떤 사람일까요? 네, 그렇죠.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지휘관입니다. 100명의 군대를 거느린다 그러면 우리 그 군 체계에서는 어느 정도 되는 계급인가요? 중령, 중대장, 네, 중대장. 네, 100명 정도 되면 중대장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계급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시 가버나움 지역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가버나움 지역의 분봉왕 헤롯 안디바에게 속한 가버나움 지역 경비대장. 자, 그가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높은 계급은 아니었지만,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당시 로마 제국은요, 세계를 제패한 정복국가였고, 유대 나라는요, 식민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에서 세계를 정복한 그 나라에 정규 군대가 와서 다스리고 있다면, 그곳에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어느 정도의 위치일까? 자, 대단히 권위가 있는 자리죠. 자, 그런데 이 사람 대단히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야. 자, 그는 이 종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사랑했다. 자, 여기 나오는 종은요,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노예입니다. 최하층민 노예. 노예 시장에서 물건처럼 사고 팔리는 존재. 그리고 사고 사용하다가 가치가 떨어지면 버리거나 팔 수 있는 그런 물건처럼 다룰 수 있는 재산 목록에 들어가는 자, 그런 존재가 노예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 종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랑했다는 의미를 좀 더 알기 위해서 여러 번역들을 찾아보니까요, NIV 영어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이 종을 한 사람으로 인격체로 존중해 주었다, 존경해 주었다, 인격적으로 대하였다. 자, NIV 성경은 그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백부장이 이 종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있는데 이 종에게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이 들었어요. 마태복음 8장 6절에 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그 병은요, 중풍병이었습니다. 물건처럼 사고 파는 종이 이제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가치가 없어요. 이 백부장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이 노예는요, 살 길이 없습니다. 완전히 희망이 없어요. 자, 그렇지만 백부장이 이 사랑하는 종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오늘 본문 안에 보면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이 종을 고쳐달라고,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생각해 봅시다. 여기 요청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요, 아주 친밀한 사람한테 부탁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 요청하다, 부탁하다. 여러분, 관계가 없는데 뭔가 부탁하는 게 가능할까요? 관계가 없는데. 지난 여름에 저희 가족들이 충남 서천에서 열리는 어느 목회자 수련회에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이제 집회를 하고 낮에 잠깐 쉬었다가 저녁 되면 또 집회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수련회인데, 그 낮에 쉬는 시간 동안에 아이들을 데리고 간이 수영장, 설치된 수영장에 갔습니다. 두 개가 설치되어져 있는데 하나는 가슴팍까지 오는 깊은 물이고요, 하나는 허리춤 아래에 오는 얕은 물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난리가 났어요. 큰 놈은 깊은 데로 가겠다고 그러고, 둘째 놈은 수경을 쓰고 얕은 데서 잠수를 하겠다고 그러고, 셋째 놈은 튜브를 타야 되는데 아빠가 무서우니까 아빠가 붙잡아 달라고 그러고, 넷째 녀석은 튜브 위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정신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막 거기서 통제를 한다고 하니까 또 제가 얼마나 소리를 빽빽 지르고 그랬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애가 또 하나 붙었습니다, 저한테. 어떤 남자애가 오더니 아저씨 저도 놀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애들이 많으니까요, 이런 해프닝이 벌어져요. 아저씨 저도 같이 놀아요.
근데 지도 수경 달라 그러고 나도 잠수할 테니까 봐달라고 그러고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감당이 안 되고 위험해가지고 그냥 너네 아빠 어디 갔냐? 너네 아빠한테 놀아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아빠가 같이 안 왔다는 거예요. 혼자 놀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좀 위험하고 그러니까 아예 안 되겠다고 너 저기 그냥 안전하게 놀든지 아니면 아빠하고 같이 오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자, 이 아이가 놀아줄 수 있는데 자, 문제는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백부장도 예수님과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관계가 없잖아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는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해결할 수는 없는데 유대인 장로들을 청해서 그에게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신은 분명히 권위를 가지고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사회 안에 들어가면 그는 분명 죄인 취급받는 부정한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것은요, 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만나고 그를 접촉했을 때 자, 그 유대인에게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정결 예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함께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한 이방주인 취급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낸 것은 자기의 종을 고치고자 하는, 자기의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의 종을 고치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자, 7장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더라. 예수의 소문을 들을 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해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종의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다, 고쳐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그 백부장이 들었던 소문이라는 것은 어떤 소문일까요? 아마 이런 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는 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병자를 고치시려고 온 의사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죄인한 사람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오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요, 이 소식을 듣고 이런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방도가 없는데 소문을 들으니까 마음속에 희망이 생겨서 주님, 여기 주님이 찾으시는 죄인이 있습니다. 주님, 여기 주님이 고치시기 위해서 고침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병자가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자, 그럴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7장 6절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요? 예수께서 함께 가셨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바로 여기에 칭찬받는 믿음의 첫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믿기만 해도, 우리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요청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또 어떤 믿음을 칭찬하실까요? 두 번째 칭찬받는 믿음의 요소, 이것은 죄인됨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자, 어떤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었습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간절하게 부탁을 해요. 간절하게. 그냥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요, 간절하게. 예수님이 거절할 수 없도록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간절히 구하죠. 자,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합당하다는 말은 이 사람은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을 자격에 대해서 5절 말씀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자, 왜냐하면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왜냐하면 그는 우리를 위해서, 자, 이 가버나움 회당, 예수님이 말씀을 처음 전하셨고 병자를 고치셨던 이 가버나움 회당, 자, 누가 이 회당을 건축했나? 선생님, 그 백부장이 이 회당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은요, 돈이 보통 많이 드는 일이 아니에요.
각 교회들마다 건물 짓고요. 부채를 갚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자, 그러고 보면 교회 건축을 위해서 많은 헌금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교회들이 어떻게 하는가, 자, 그들의 공로를 이렇게 막 이렇게 드러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나왔던 그 신학교도 가보면 어느 그 건물 로비에 가보면요, 이 벽에요, 이 대리석에 많은 이름들이 적혀 있어요. 자, 학교를 건축할 때 건축 헌금을 도와줬던 교회들, 또는 어떤 장로님, 어느 목사님, 자, 이런 분들의 이름들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공로를 드러내는 거예요. 양주에 있는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요, 그 기도원은요, 아예 건물 이름, 기도원 건물이 여러 개가 있는데, 자, 건물 입구에, 로비 입구에 보면 보통 이제 무슨 성전 이렇게 이름을 쳤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았어요. 누구누구 권사관. 그래서 이 건물을 지을 때 헌금했던 권사님의 이름을 아예 황금 간판으로 달아가지고요, 자, 그렇게 이름을, 공로를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당시에도 아마 회당을 건축한다는 것은요,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었을 거예요. 자, 물론 백부장이 당시에 로마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던 일반 병사들보다는 많은 그런 봉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고 로마인 백부장인 그가 유대 사회에 들어서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다는 일은 그런 쉬운 일이 아니죠. 돈이 많이 드는, 그런 훨씬 큰 돈이 드는 그런 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장로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의 공로를 근거로 예수님께 그 요청을 들어줘야 된다고, 그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제 그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그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백부장이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고 있어요. 자, 그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길목을 막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누가 왔냐면 백부장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길목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이 전하는 두 번째 요청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셔서 우리 종을 좀 구해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랬는데, 두 번째, 주님 수고하시지 마십시오.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수고하시지 마십시오.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수고하지 마십시오. 자, 여기서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백부장이 주님. 유대인 사회에서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 시대를 보면 이것은 하나님을 부를 때 호칭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을 주여 이렇게 불렀어요. 그 외에는 누구에게도 주님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 사회에서도 주여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황제에게 또는 존경받는 그런 고관 인물들에게 주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로마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주여라고 사용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지칭하는지 아니면 존경받는 선생님을 지칭하는지 우리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는 그 마음의 이면을 생각해 보면 의미를 조금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집에 들어온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고 내가 당신께 나아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은요, 4절에서 장로들이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합당합니다. 그는 이런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자, 이 단어를 똑같이 지금 백부장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한 부류는 공로를 앞세워서 그는 자격이 있다고 대답하고 있고요. 또 그의 말을 전하는 또 한 부류는 나는 자격이 없다고 공로를 다 거절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어떻게 그들은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걸까요?
누가복음 말씀을 읽어보면 누가복음 안에는 오늘 이 백부장이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백하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고기를 잡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가운데 보면 집 나갔다 돌아온 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와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 근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또 이 세리가 세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 이들은 하나같이 주님께 떠나갈 것을 요청하든지 나는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든지 멀찌감치 떨어져서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고 있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들은 왜 이렇게 이야기를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은 감히 다가설 수 없는 그분은 구별된 분,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하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요, 지극히 높으신 분, 지극히 의로우신 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분은 질적으로 나와 다른 분이다. 우리 같은 죄인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다. 그렇게 구별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난주 나누었던 그런 설교 말씀인데요. 시몬 베드로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그런데 그가 귀찮아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예수님이요, 물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럼 물고기 잡아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물고기 잡는 일에 베드로는 선수예요. 지금 선수도 아닌 초보자가 선수한테 와가지고요, 경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아, 이렇게 하지. 그래서 말을 하니까요, 그 선수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이거를 그냥 이제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아, 왠지 막 좀 조롱을 당하는 느낌도 들고, 아, 내가 전문가인데 말이야, 나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니. 자,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자, 누군가 내가 하는 전문 분야에 대해서 얼토당토하는 조언을 한다면, 자, 우리 모두는 자, 이런 대답을 동일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대로요, 베드로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일어난 사건 때문에 충격을 받아요. 고기를 잡았는데요, 얼마나 고기가 많이 올라왔든지 그물이 찢어지는가 하면 혼자 건져 올릴 수가 없어서 다른 배 있는 동무들에게 와서 손짓을 해서 같이 도와달라고 그러고, 두 배의 고기를 잡아서 채웠는데 두 배가 물에 그득히 이제 잠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때 베드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이다. 그는 거룩하신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사람들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후에야 그를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요,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이 완전히 나와 다른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느낀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백부장이죠. 유대인 장로들은 자신들에게 공로가 있으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그저 능력 많은 위대한 랍비라고 그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백부장에게 예수는요, 자신과 차원이 다른, 완전히 거룩하시고 구별되고 다른 그런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앞에 나는 나아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고 주님이 오시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세려하니 마치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백부장의 이런 죄인됨에 대한 인식과 겸손함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종의 병을 고치게 되는 이런 기회로 연결되어지고 있죠. 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공로일까요? 죄인됨에 낮은 겸손한 자세일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완전히 거룩하신 그 주님, 그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한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재 믿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자,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한 일이 많은데 공로를 생각합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요? 나는 주님과는 완전히 다른 죄인입니다. 이렇게 엎드리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칭찬받는 믿음의 세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오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이제 백부장은 예수님께 세 번째 요청을 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이 낫게 해주옵소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이 낫게 해주옵소서. 지금 이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직접 나아가지도 못하면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납작하게 엎드려져 있는데, 자, 그렇지만 주님 앞에 요청하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말씀해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내 안을 고쳐주옵소서. 말씀을 요청하고 있고요, 주님의 은혜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말씀만 하시면 내 아인이 낫겠습니다. 이런 일은요, 한 번도 누가복음 안에서 일어나 보지 않은 사건이죠.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고요, 말씀만으로 고쳐주신 사건은 전에도 없고요, 후에도 없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반드시 의사의 손길이 닿아야 합니다. 자, 손길이 닿는다는 것은요, 참 그 안에 참 미묘한 그런 힘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배가 아프다 그러면 엄마가 엄마 손은 약손하고 배를 문질러 주잖아요. 자, 그럼 아이가 스르륵 잠이 드는데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나을 때가 있죠. 약을 안 쓰는데 나을 때가 있는 거예요. 손길이 닿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누가복음 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5장 17절 보니까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6장 19절에서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 만져야 나아요. 그렇지만 백부장은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만 하십시오. 자, 그 이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자, 이 백부장과 어떻게 다르다는 것을 이제 백부장이 느꼈을까?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죠.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그도 군인이고 자기 아래에 수하에 병사들이 있고 집에 가면 종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가라 하면 가고요, 오라 하면 오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요, 군인이 가지고 있는 권위입니다. 자, 우리도 권위가 있죠.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 어떤 직장 상사로서의 권위, 어른으로서의 권위, 이런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권위를 이야기하면서 이 백부장이 느낀 것이 있어요. 나도 말하는 권위가 있는데 내가 말하는 이 권위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권위는 질적으로 다르더랍니다. 내가 권위가 있지만 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을 때 아무리 내가 명령해도 이 종의 병은 낫질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분에게 권위가 있는데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온갖 질병들이 낫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는 그런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는 무력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질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귀신도 순종해서 떠나가고 질병도 순종해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면 우리와는 권위가 질적으로 다르신 분, 거룩하신 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백할 때 결과는요, 예수님이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10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자,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해주셨는데 집에 가보니까 중풍병 든 종의 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나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위가 있습니다. 악한 영적 세력들을 굴복시키는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과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권위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부장은 우리에게 이 권위 있는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 신자들이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 주어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데 성공하는 신자들보다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데 실패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유튜브에 어느 여배우의 노방전도라는 영상이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자, 이 제목이 눈길이 끌어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 여배우는 한 명, 분명 한때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그런 여배우입니다. 자, 그럼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그 여배우가 브라운관에 사라지고 난 이 수년간의 기간 동안에 술독에 빠져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고 인기에서 멀어지고 소외되고 거절당하고, 자, 그리고 나는 배우일까? 나는 평범한 사람일까? 이 사회를 오고 가면서 너무 혼란스럽고 우울했다는 거예요. 우울증 때문에요. 결국엔 술에 손을 대고 술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녀를 일깨우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고 교회로 달려가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강단 속에서 주어지는 그 말씀을 들을 때요, 자,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서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새롭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빛이 새어 들어오고 이제 그녀의 삶이요, 노방전도하는 삶으로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자, 이 전원 배우가요, 왜 우울증 가운데 한동안 술독에 빠져 사는 이런 고통을 겪어야 했을까요? 자,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한때 연기자로서 대중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고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 그 나를 행복하게 했던 그 마음의 자원들이 바닥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있어야 될 것들이 사라지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거절당하고 수치를 겪는 상황이 그녀를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성경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소외되고 거절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 바로 나병 환자 같은 사람들, 바로 부정한 이방 죄인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바로 그녀의 삶의 중심에 이런 죄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녀는요, 소외당하고 거절당하면서 자신이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고 불결한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인기를 얻는 삶을 예배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녀의 인생 가운데 역전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그녀의 삶에 마음속에 있는 기쁨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거절당하고 때론 수치스러움을 당했지만 그 새벽 기도 시간에 나를 반겨주고 나를 받아들여주고 용납해주고 인정해주시는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께 도와달라고 요청했더니 그분은 기쁨으로 나에게 한 걸음에 달려와서 나를 그 상황에서 건져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소문으로 믿기만 했는데 예수님은 오늘 이 부정한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에게,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진짜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부정함과 불결함의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룩하신 그분, 구별되신 그분, 능력 있는 분이 여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의 부정함과 불결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정결하신 분, 거룩하신 분, 우리와 다르신 그분을 하나님이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그 화목제물은 어떤 화목제물일까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셔서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자, 그가 제물로 죽으신 것은 우리의 부정함과 불결함을 정결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하셨다. 자, 하나님이 이전에 이외에 있는 모든 죄를 그 피로 말미암는 은혜 가운데 간과하신다.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은혜를 얻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가운데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사신 그 일을 우리가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선물로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새로운 인생 살아갈 수가 있죠. 전에는 사람들에게 명예가 중요했고 인정이 중요했고 인기가 중요했고 이 공로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부정한 죄인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소외시키고 거절하고 그래도 나는 외로워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오기만 하면, 믿음으로 나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기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소외당해도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주님의 구원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드러나겠나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만일 오늘 본문 안에 주님이 오늘 이곳에 찾아오신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로 이 칭찬받는 믿음을 가졌던 백부장과 같이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의 손길을 드러내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호칭을 통해서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